11월 2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절망과 불가능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노아는 누구일까요? 마노아는 바로 앞으로 태어날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기 시작했는지 한번 어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을 해주는데요. 그것은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것을 마시지 말고 또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노아의 가정에서 태어날 그 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의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나실인으로서 그는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그것을 말을 하죠. 그러자 마노아가 다시 기도합니다. 주께서 보였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참 좋은 기도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아이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여인이 이 마노아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노아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금 마노아에게 얘기하죠.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여인에게 말한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노아는 사실 자녀가 없다가 자녀를 주신다는 이야기,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여 준 자가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제 그를 잘 융성하게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이제 오늘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당신에게 우리가 풍성하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노아는요, 이 소식을 전해준 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노아에게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가 어떻게 음식을 풍성하게 나를 대접한다고 해도 난 먹지 않겠다. 단지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감사의 영광을 받기 합당한 분이다 라고 말을 전하여 줍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또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말하죠. 놀랍다란 뜻이에요. 그는 놀랍다. 기묘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가정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놀라운 분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이제 마노아는요.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드린 이러한 번제, 이들이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받으셨다라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사자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노아는 내가 지금까지 보고 나에게 말을 전해준 것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여호와를 본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분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마노아가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죽겠구나. 반드시 죽겠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마노아를 그의 아내가 위로하여 줍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까 그의 아내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수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죽는다면 지금까지 그 사자를 통해 행했던 모든 약속 있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남편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삼손이죠.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랐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고 그를 잉태하시고 출생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는 그 성장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시면서 그를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한 그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남편을 진리 가운데에서 말을 전했을 때 그 남편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로 그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것을 그 여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상황과 눈에 보여지는 것에 또한 들려지는 말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지.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를 두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